백강입니다. 드디어 100번째 강독입니다. 496쪽입니다. 5번 환경보호입니다. 이 글이 50년 전에 나온 거거든요. 에콜로지라고 해서 생태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건 아예 언급되지도 않았죠. 70년대 초니까요. 그냥 먹고 살기 바쁘고 뭐 이거저거 뭐 환경이다 뭐다 그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496쪽) 5번 환경보호입니다. 50년 전 그 독일 신학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별로 길진 않아요. 지금 생태신학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이건 창조론하고도 연관되고 지금 신학에서는 이게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지배하라는 창조설화의 말씀은 어느 시대의 사람에게나 자연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배하며 자연이 하나님의 친근한 정원이 되도록 환경을 개발하는 위탁으로 이해되어 왔다. 오랫동안 그게 됐죠. 그게 자연을 개발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그 창조설화의 위탁을 수정하여 땅을 지배하라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땅을 지배하지 말라고 해야 하지 않겠냐는 불안스러운 반문이 제기되었다. 행태학자예요. 생태학자예요. 행태학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행태학자 맞겠죠. 콘라트 로렌츠는 무제한의 기술과 경제 발전을 열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장이라는 관념이 종래의 방식으로는 지속될 수 없음을 사람들에게 도의적 방식으로 가르쳐주는 새 윤리이다 라고 잘라 말했다. 1972년 11월 11일 소독의 한 텔레비전 대담에서 그랬다고 하네요. 콘라트 로렌츠. 우리는 새로운 윤리를 해야 된다. 종래의 방식으로 계속 발전하는 거는 이건 안 된다는 그런 새 윤리를 주장했습니다. 사실 자연 질서를 정복하는 기술의 가능성은 어느새 핵무기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일순에 죽여버릴 수도 있을 정도로 성장했는가 하면 그렇죠. 결국 그런 쪽으로 가게 되죠. 또 한편 자연을 정복하여 자연으로 하여금 인간에게 충분한 영양의 기반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생활 공간이나 인간다운 발전 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점차적으로 앗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석유 사용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지구 생태의 문제들 심각하죠. 북극의 빙하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점점 기온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게 인간이 너무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해서 석유를 많이 떼고 고체 연료 많이 사용하고 해서 공기가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지구 자체가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건지 그건 뭐 전문가에 따라서 조금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근데 인간의 이러한 자연 발전 뭐 등등에서 벌어지는 거는
뭐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더라도 몸으로 느끼는 거죠. 시골에도 이거 쓰레기는 정말 많습니다. 바다가 지금 뭐 플라스틱 가루로 다는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에서는 범벅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물고기들에게 축적되고 그걸 또 인간이 먹게 되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참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분만 쾌적하게 만들면 뭐 느껴지지 않겠지만 이 지구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순환하거든요. 쓰레기를 어디다 모아놨다고 해서 그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게 뭐 새나 물고기나 뭐 바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또 우리에게 옵니다. 결국은. 근데 이런 게 결과를 어떻게 날지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거죠. 뭐 학자들이 그런 걸 조심조심 그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를 연구하고 관찰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커다란 카타스트로프, 대재앙, 인류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카타스트로프를 막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멀지 않아 지상의 인간 생존은 땅의 지배에 책임 있는 조종 없이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인간 생활이 이 지경에 이른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스럽게 보인다. 따라서 인류의 이 점차적인 자살을 막는 길은 아주 심하게 표현했군요. 점진적인 자살. 다만 하나, 단순한 성장 개념을 버리는 것. 그것을 부도덕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성장 논리를 폐기하는 것. 이게 유일한 길이라고 하네요. 뭐 이것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한 바입니다. 무제한의 성장을 포기하는 것은 적어도 서구와 같은 생활 정도의 나라에서는 윤리적인 시각의 명령으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진다. 이 단어가 참 와닿진 않네요. 윤리적인 시각의 명령? 시각의 명령. 앞에서도 이 비슷한 표현이 나와서 이게 뭔가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앞부분에요. 시각의 명령. 이게 독일어의 고유한 어떤 표현 방법 같습니다. 시각의 명령. 윤리적인 시각의 명령. 관점의 명령, 시각의 명령으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진다. 이건 당연하다 그 얘기겠죠. 꼭 그렇게 해야 된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첫 단계에 불과하다. 자연의 균형은 참혹하게도 마비된 상태에 있다. 이게 50년 전에 벌써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게 더 진행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너무 엄살을 부리고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지구가 결국은 인간의 무분별한 발전, 성장 주의에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복원 능력이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긴 합니다. 근데 그보다는 불행한 쪽으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기의 정화와 대기, 공기의 정화와 물, 바닷물까지도 물의 순환에 자동적인 순환작용이 이미 상당히 침해되어 인력의 도움이 없이는 인류에게 필요한 만큼 신속한 회복이 어렵게 되었다. 최근에 전문가들은 이 점을 아주 많이 밝힌 바 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간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전부 실현할 수는 없다.
오늘날 서구 문명 세계에서 어떤 정치가나 유능한 실업가라도 환경보호 문제를 과소평가할 수 없게 된 것은 좋은 징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게 커다랗게 대중운동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가가 이 환경 문제 얘기하면 점수 잃을 거래요. 독일에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그 녹색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고린네. 우리나라에도 그 비슷한 당이 있긴 있지만 국회에 못 들어갔죠. 독일은 뭐 진작에 들어갔습니다. 큰 당은 아니지만 상당한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이참에 눈을 뜨게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한 의식이 차차 일반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것이 구두선에서 끝나고 마는 수가 있다. 말만 하는 거죠. 실제 실천이 안 되는 거죠. 더구나 대중을 고의적으로 잘못 유도하고 속임수로 적합치 못한 환경보호수단을 내세우는 수도 있다. 적합치 못한 환경보호수단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가 이 모든 사정을 위한 정책적 프로그램을 내세울 수는 없다. 그러나 몇 가지 윤리 원칙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 분야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는 취향이나 득실을 따지지 말고 인간 세계의 기수로서 나서야겠다. 불행이 닥쳐온 다음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 합세하여 윤리적 견해를 밝히는 수가 비일비재하니 말이다. 미리 좀 앞장서서 그 일을 해보자는 겁니다. 저희 집에도 그 택배가 비교적 많이 오는 편입니다. 세계에서 아마 택배 시스템이 가장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데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택배가 뭐 다른 물건도 그렇지만 음식 택배도 있거든요. 그건 스티로폼 박스에 와요. 그 안에 이제 얼음처럼 얼리는 그 젤리 형태 뭐 있죠. 그것도 몇 개씩 들어있고, 그 모든 게 다 이게 분리 쓰레기, 그 안에 있는 거는 그냥 쓰레기로 넣고 스티로폼 박스만 따로 분리해야 하는데, 이거보다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쪽으로 좀 하지 말자 가족에게 얘기해도 이게 또 본인이 그걸 또 안 하면 안 되는 형편이라 하니 이거 계속 이걸로 싸울 수도 없고 참 입장이 애매합니다. 자, 몇 가지 윤리적 견해가 나옵니다. 1. 생산 증대를 목표로 한 자연 약탈은 또다시 다른 자연 약탈을 초래하여 결국 자연을 죽이고 만다. 이런 치명적인 행정구조는 타파되어야 된다. 어떠한 경제기구라도 수요, 생산, 판매에 좌우된다. 그러나 이 기구가 인간을 희생시키면서 유지된다면 그것은 비인도적이며 비윤리적이다. 그것은 결코 생산업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수요가 증대되어 판매 증대를 가져올 때 비로소 생산도 증대될 수 있다. 그러나 산업 공해에 대비한 환경보호는 모든 소비자들의 생활의 인간화에 필요없는 가외의 소비 증대를 포기할 채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저 결국 조금 덜 갖고 덜 편리하게 살 각오가 돼야만 이게 가능한 얘기죠. 여기서 교육상의 과제가 생긴다는 것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명백하다. 특히 젊은 세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들은 전쟁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그리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런 점에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사는 나라죠. 스마트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딱 거기서 나오는 일방적인 정보에 그냥 쏠려다니게 되는 거죠. 이 환경에 피해를 초래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피해를 제거하기 기여해야 된다. 이 경우에도 역시 산업만을 지목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원칙으로서 소위 원인자 부담 원칙이라는 정책적 문제를 미리 단정해 두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납세자들도 환경 보호에 관여하도록 하는 게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이런 점은 납세자들이 직접 간접으로 환경 피해를 조장하는 생산품의 소비를 단념할 각오가 덜 되어 있을수록 더욱 그렇다. 이게 참, 3. 종래의 법 규정은 환경 문제가 사람들의 의식에 가하는 긴박성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가는 물론 다른 책임자들에게도 적절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정치적 과제가 윤리적 의무로 부과되어 있다. 이익이 아니라 모두 공공의 안전에 견지해서 제정된 법규야말로 환경보호의 기름을 전문가들은 일치해서 설득해야 되겠다. 이제 이러한 법규의 위배 행위는 가볍게 다뤄질 일이 아니다. 여전히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데만 모든 가치평가를 두고 있으니 지금 여기서 하는 말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들리겠죠. 4.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산화 조절이나 인구 폭발 저직도 윤리적 의무임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오염되지 않은 세계가 확보된 지상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을 낳는 것도 무책임한 일이다. 이거 앞에서 한 거고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건 좋은 겁니다. 5번,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 무대를 향한 거시적인 계획이 윤리적으로 중대한 정치적 요구인 것 같다. 예컨대 어느 나라의 환경보호 법규가 이웃 나라의 보다 훌륭한 법규에 미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공기와 물은 국경을 모른다. 가령 어떤 생산품의 환경 오염성 때문에 국내 판매는 금지하고 수출은 허락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 역시 정치가나 기업가의 일만은 아니다. 환경보호의 필요성과 윤리적 결과에 대한 의식은 국제적으로 높여져야 한다. 그래야만 환경보호가 평화의 요소가 되고 누적된 미움의 원천이나 국제적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쓰레기를 저쪽 어느 나라예요. 베트남인가 인도네시아인가 거기다가 이렇게 거기다가 수출 비슷하게 했다가 이름은 이제 재가공 그런 거 하겠지만 다시 또 반송되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백 톤인가 이렇게요. 우리 여기 눈앞에서 쓰레기만 없애주면 제3세계로 보내갖고 없애주면 된다는 이 얄팍한 계산 참 문제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서구 문명의 산업국에 해당된다. 서구 문명인에게는 이미 초보적 윤리 요구로 되어 있는 성장 정지의 기본 원리라고 하지만 이것을 개발도상국가 아주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러한 나라에 도매금으로 적용시키려고 한다면 이건 위선이다. 맞는 얘기죠. 우리 더 이상 자동차를 더 이상 굴리지 말자 국제적으로 얘기한다면 제3세계에 있는 나라들에게는 불리한 거죠. 자기들은 서양 잘 사는 나라들 이미 다 가질 대로 갖고 있는데 똑같이 그만두자고 하면 정의롭지 못한 거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게 10년 전에 생태 문제를 다룬 건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잘 실감 있게 들립니다. 6번 요게
1장이 6번까지 있습니다. 6번이 전쟁과 평화예요. 오늘 이거를 다 하지 못하고 앞부분만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도 전쟁과 평화 영화 이름 같네요. 영화 이름 전쟁과 평화.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성서 키워드가 그렇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 신자는 전쟁과 평화 문제가 내포한 의미를 알기 시작했다. 이게 뭐 오늘날만 아나요?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좀 옛날에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도 역시 성서학이 제시한 새 견해가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되어 신학 성서만 가지고는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정당화할 수도 단죄할 수도 없음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죠. 전쟁 정당화도 안 되고 무조건 단죄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군사력과 전쟁을 현세의 현실로 취급하신다. 또한 전쟁을 하나님의 벌이라고도 하신다. 특히 이른바 종말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전쟁을 마지막 때에 있을 재난으로 제시하신다. 오늘 뭐 예루살렘 함락을 경험한 제자들이 그렇게 쓴 건데 이걸 예수님이 하신 것으로 말하는 것은 조금 비약입니다. 어쨌든 뭐 이 글 쓴 사람이 그 연결해서 말하고 있네요. 하여간 신학 성서에서는 과거의 전쟁 문제에 대해서는 현대적 전쟁의 가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관한 성서의 논구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다만 전체적으로 본 신학 성서 메시지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딱 그걸 끊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대답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없고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 간접적인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신학 성서의 전체 메시지는 사랑, 정의, 화해, 용서에 대하여 말한다. 이미 구약 성서도 하나님을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내가 생각하는 것은 평화지 재난이 아니라고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이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동시에 사람의 과업이다. 그리고 죽은 사람, 가난한 사람, 기죽은 사람,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에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항상 특별히 강조된다. 여기서 말하는 샬롬이라는 말은 샬롬, 평화, 말은 평화와 구원을 동시에 의미한다. 그러니까 평화가 구원이었죠. 그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임하신 메시아를 평화의 왕이라고 하며 평화는 그의 사업으로 되어 있다. 구약의 이러한 어조에 대한 메아리처럼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요한복음 기자는 맞죠? 예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다고 전한다. 나는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당신들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또 어떤 데서는 뭐 반대로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냐? 뭐 분쟁을 주러 왔다. 그런 표현도 있죠.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산상수훈 팔복에 나오는 항목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예수의 제자들은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대해야 됐다. 그리스도 신자는 평화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근데 이거 구절 하나하나 다
챙기려면 뭐 많죠. 이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신자들의 마음에 깃들어야 한다.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평화. 여러 가지 불안한 조건 가운데서도 평화가 임할 수 있으니까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그 인격의 평화와 화해를 담고 계시다. 여기 해당하는 성구들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고린도후서 5장 등등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은 전쟁과 평화에 관한 오늘의 문제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전쟁을 불가피한 악으로 받아들이는 듯이 말하는 다른 말씀들과 비교할 때 더욱 그렇다. 그러나 역시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위에 제시된 복음이 한 민족이나 한 나라의 권력이나 명예의 확장만을 의도하는 모든 침략 전쟁을 근본적으로 배격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대해서는 오늘의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아무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 침략 전쟁, 이건 뭐 당연히 이제 배격돼야 되는 거죠. 그것도 합리화 시키죠. 정치가들은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 들이댑니다. 그래서 침략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라크 전쟁이었을 때 2003년인가 몇 년도에 미국이 이라크 침공할 때도 다 합리화하고 들어갔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를 찾는다, 뭐 그런 건데, 저 웃기는 거죠. 대량 살상 무기가 없다고 하는 게 증명됐죠. 그런데도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대다수 나라들이 반대한 전쟁이었습니다. 영국만 찬성했나요? 근데 우리나라도 좀 갔죠. 근데 직접 전쟁을 하지 않고 어디를 지켜주는 정도로 갔는데, 뭐 한미 군사동맹 뭐 등등에서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의 고 노무현 대통령이 고륙지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렇게 자명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 이게 결론 내리기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의 쓰라린 체험을 할 때까지만 해도 바로 그리스도교회의 영향을 받은 많은 나라들이 국가의 명예회복을 위한 공격전, 특정한 국민 총화 이념의 관철을 위한 공격전쟁, 경제적 경쟁을 저지하기 위한 공격전쟁을 정당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방금 말씀드린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이 바로 그거죠. 뭐 9.11 테러 사건으로 저기 국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있을 때 그건 이제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카타르시스 한 거고, 그걸 기회로 해서 자신들이 세계 막강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천명한 겁니다. 정치적인 행동이었죠.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기독교적인 국가에서 보였던 태도가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덕행의 학교, 뭐 이런 게 있어요. 덕행의 학교? 마키아벨리가 한 책 이름인가 보죠. 덕행의 학교로서의 전쟁의 마력은 이미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학교로서의 군대 마력은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하고 두 표현이 재밌습니다. 덕행의 학교로서의 전쟁의 마력은 사라졌는데 국민의 학교로서의 군대의 마력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이제 국민의 학교로서의 군대. 군대를 통해서 그 국민 전체가 다 뭔가를 배우는 거죠. 자기 자부심을 거기서 느끼기도 하고요. 그거가 아직 있는 거죠. 덕행의 학교. 그 전쟁이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하니까 그거는 덕행인 거예요. 그런 거는 근거가 없는데 국민을 총화 단결한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거네요. 앞으로 문제가 좀 많이 몇 개 더 남아 있습니다. 의로운 전쟁, 평화의 질서 등등 등등입니다. 오늘